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체성 회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 회복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 받아야 되죠. 우리가 회복받을 것,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0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가인이 무엇을 놓쳤는가. 그렇다면 지금 나는 또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어떤 보여지는 상황 속에 나는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고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상기해가지고 상기하는 그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응답 속으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잖아요. 이미 이제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죽었던 나를 사망 권세 아래서 멸절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희생제사의 비밀을 밝히 보이시고 또 임마누엘의 비밀인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신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이루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밝히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처럼 이미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내 말을 듣고 다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응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아래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자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님 앞에 너희가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밝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구속사의 새 시대를 이룰 자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다. 이 응답 속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새 시대를
이룰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계속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듣고 들어도 힘이 생기는 게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한두 번만 들어도 듣기 싫잖아요. 저희 아저씨가 술을 한 잔 마시고 오면 했던 말을 또 리바이벌하고 듣기 싫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도 세상 말은 몇 번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샘이 솟아나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강단의 말씀이 산소와 같아서 힘을 얻고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쁘다.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산소와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이 산소와 같냐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 산소와 같냐고 이제 이런 포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가게 됐잖아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를 알고 이제 어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이제 오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건데 제가 가지는 않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새생명교회는 그때는 우리가 이름 안 바꿨으니까 새생명교회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응답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강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영적인 숨을. 그래서 이 영적인 숨을 우리가 공기 몇 번 마셨다고 안 쉬면 안 되잖아요. 영적 숨을 계속 쉬어야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살이 되고 우리에게 피가 된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것은.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어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하면서도 그 깊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다 우리가 그래도 십자가에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는 다 회복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저도 육신이 있으니까, 육이 있으니까 저번 주 말씀처럼 오라 어찌 공고한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게 답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구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그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했을 때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있잖아요. 이 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4장 4절에 그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잘 이렇게 들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죠? 내가 일을 했다. 그러면 싹을 받았어. 이 싹 받은 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연히 일했으니까 이게 보수를 받잖아요. 우리가 회사 가면 그렇게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게 다윗이 말한 바 이랬어요. 우리는 일한 것도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원래 나의 모습은 부패한 자잖아요. 불법이 상한 자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복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자꾸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자꾸 속으면 안 되죠. 복 있는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아멘. 복 있는 자로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 복을 이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나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복 받았다고 그냥 끝나면 안 돼. 이 복을 이제 전하는 자가 돼야죠. 복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을 전하는 자, 전할 자로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안에 있는 자에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내 안에 또 다른 지체가 내 속에서 나를 죄 가운데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누리면 되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자가 되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으로, 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파수꾼 기도회 때 결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을 전하는 자. 아니 서론에 이제 제목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주셨어요.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나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 이 구별된 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 보고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짧으면 이렇게 우리가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짧잖아요. 우리가 볼 때 길지만 짧으면 짧은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잠깐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우리가 세상에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룰 자로 영원한 구원의 여정 속에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아무 우리가 찬양처럼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여정 속에 내 인생을 두셨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이민교약 하나님의 인생 여정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거룩한 의의 종의 여정으로 이 어둠 가운데,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세상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로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어둠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이란 것도 올 수 있겠죠. 그리도 앞에 선 충성된 제자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을 통해 빛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된 자, 성령 안에서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정말 정체성이 회복되어져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회복시키는, 이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재창조되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늘 썩을 것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또 썩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또 막 이렇게 힘들어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인생 속에 나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주신 말씀 있잖아요. 벗어나지 마라. 어디서 벗어나지 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리고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에 이제 함께 해야 되잖아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에 부른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귀한 빛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운동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에스겔서 37장 1절 11절 말씀 주셨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런 응답, 이거를 하나님 말씀 통해 보게 하셨죠. 정말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밀은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치유 운동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말씀 주셨잖아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후대 운동입니다. 이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후대 운동이 단지가 후대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 현장에 제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응답이 하나님 나라 일을 세세 무궁토로 남길 제자가 세워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포럼 했죠. 사람들이 이제 사모님의 포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이 남편은 목사님을 따르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의 모습에 있어서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런 포럼을 했어요. 이제 교회 어떤 상황 속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포럼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사람들이 막 감사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남은 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사모님 목사님 주위에 남은 자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본인이 없다고 했으니까 없잖아요. 다 사람들 은혜 받고 그냥 끝나요.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가 그리심에 이 응답이 세세봉투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운동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제자운동은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쓰면서 사귀고 그 안에 이제 말씀이 있죠.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막 은혜 받고 한다 하지만 실상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그 어떤 상황 속에 일어난 일 속에 지금까지 내가 쭉 사역을 한 이 사역 속에 나에게 정말 우리 주위에 남은 자가 있나?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제자 운동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단지 그냥 교회 다녀라가 아니고 하나님 믿어라가 아니고 그 후대에게 정말 영원토록 남겨질 그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할 수 있는 이 비밀이 우리에겐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듣냐 이거죠.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믿음 안에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걸 들어야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가 그 대심의 언약을 전달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시대에 이게 아니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언약으로 전달되어져서 그 후대들이
제자들이 이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수사 시대에 가정, 지역, 직장,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갈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신 영세전에 감추신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서 성막운동, 성전운동, 바로 구약이죠. 또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대로 회복한 교회운동, 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 주셨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또 살아가는 이 성령 안에 산다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껴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주문날 그 TV 프로그램에 4인 식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화 속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술을 안 마신대요. 술을 끊었다는 거죠. 왜 끊었냐고 이제 이렇게 이런 대화 속에 내가 술을 먹고 나면 그 다음 날에 몽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몽롱한 상태에 있는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나? 내가 왜 술 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지? 해서 술을 안 마신답니다. 신자인지 부신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삶 속에서 발견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지금의 상황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 일이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문제가 딱 터질 때 내가 그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 속에서 나는 그냥 그 상태 속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우리 미래가 있잖아요. 그걸 못 가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내일을 가고 모레를 가고 미래를 가지 않냐. 내가 여기 있으면 얼마나 그런 시간 다 이렇게 낭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기준 갖고 자꾸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자이다. 이렇게 파수꾼 기도회 때 나는 복음을 전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어제 우리에게 주신 이명 계약 속의 인생 여정을 가기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주신 힘으로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 내가 가정과 현장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교회 사람들 속으로 나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 속으로.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중시자가 저한테 보낸 편지를 보고 제가 답장을 했어요.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요. 제가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온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중직자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제가 현장에 가서 중직자들의 그런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포럼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힘써서 가야 되겠구나 이런 포럼이 없죠. 이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깨달음이 없었다면 정말 내가 힘써서 가야 될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미 주신 응답을 하고 힘을 써야 되거든요. 이게 힘 써야 되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그 힘씀이 나에게서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쳤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이랬잖아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신 그 이명 계약 속에 힘써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두고 우리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 분명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시고 그걸 하나님 의로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신 그 응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이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신 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성취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미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속사 시대의 응답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말씀하신 그 응답을 가지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